관계가 축복의 통로랍니다. 성령이 시작된 것을 유지시키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 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목사님 설교할 때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페이퍼 설교 그 성경 구절을 꼭 같이 따라 읽고 성경 읽어주는, 우리 오늘이 성교교회는 성경 찾아서 읽어주는 교회예요. 무슨 내가 무슨 뭐 여러분들 앞에 설교할 만한 그런 능력도 뭐 설교 말재주도 없는 사람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려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계가 깨지고 관계가 흩어지면 삶의 패턴이 깨지고 흔들려 가버리죠. 그렇게 내 삶의 그 축복, 내 삶의 그런 그 성공한 삶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제일로 중요한 것이 나와 내 자신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 자신이 그냥 괜히 그냥 신경질이나 나고 내 안에서 그냥 이상하게 그냥 막 그렇게 막 짜증이 나고 혼자 막 생각해갖고 혼자 막 판단해갖고 혼자 결정해갖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예수 믿으면서도 그냥 혼자 다 그냥 남이 이러든 말든 그냥 혼자 그렇게. 그런 사람들은 온통 짜증 속에서 온통 하루 삶이 온통 그런 그 거짓과 뒤바퀴 그런 삶으로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자신을 내가 잘 관계하고 컨트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아무리 자신하고 자신이 관계가 좋다 할지라도 타인, 내 주위 사람하고의 관계를 깨버리면 아주 그 관계 또한 하루 살기가 어렵죠. 물론 나는 좋은데 어떤 사람은 혼자 좋은 사람만 있어. 머리 풀고 비와도 웃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 우리 바깥에서 많이 보잖아요. 미국은 그런 사람 많더라고. 그 자기 혼자 관계 좋은 것이 그 좋은 건 아니죠. 이웃과의 관계,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너무나 그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정확하게 좋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로 인하여, 관계 때문에, 관계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읽었던 그 말씀은 여기서 아버지라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뜻하고 여기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를 뜻하고 우리 성도들을 그 가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그 포도나무는 가지가 반드시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이 열매를 맺는다라고 4절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시적 논리적 우리 상식적 이론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아니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와 있는데 거기에 뭔 소망이 있겠어요? 그 말라 비틀어져 버리지. 그 가지가 뭐가 하나라도 열리겠어요? 우리가 노골적으로도 이렇게 얘기해보면 하는 것이.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들의 신앙도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품에 믿음을 성공하려면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고 거기에 붙어있는 그 사람이 그게 믿음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해놓은 소리를, 많은 사람들이 누가 한 소리를 들으려고 그래요. 누가 해놓은 소리로 믿음 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No. 그거는 엄청난 착각. 그 종교인들의 그 종교예요. 같은 사람은 그 말씀이죠. 아직 그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종교 생활을.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있으니 성경 읽어 성경이 교정하는 대로 우리의 믿음들이 교정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경 우리 장로님이 그러세요. Back to Bible로 하자고. 맞아요. 우리는 모든 것이 성경으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속에만이 하나님의 약속이 올바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를 믿는데 첫 번째,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이 원하는 무엇을 하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가? 1. 바로 그거는 너희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영이 죽었으니까 영을 살려라 이거예요. 지금 이거를 무시해버리고 이거를 건너뛰고 지금 다들 왜? 영을 살릴 줄도 모르고 영이 살아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영이 살아나서 활동하는 것이 어떤 것인 줄을 모르니까 그냥 막 넘어 건너뛰어가지고 뭐 하나님 찾고 예수님 찾고 뭐 별짓을 다 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기독교라는 종교가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있는 영은 어떻게 살아나며 그 살아나는 방법은 어떤 것이며 그 살아난 것은 어떤 것, 이런 것들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영이 살았다고 쳐두고 넘어가 버리는 것이 현재의 기독교라는 것.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영이 살아나야 되는가? 그 이유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그럼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 읽어볼까요?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에요. 우리는 영이 죽어 있고, 영이 죽어 있다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아니 나는 내가 지금 하는 일의 1초 뒤, 여러분 지금 1초 뒤에 뭔 일이 있을지 여러분 아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어요? 그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내 삶에, 나의 행동에, 나의 생활에 1초 뒤를 모르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 증상이, 그게 영이 죽어 있다는 표예요. 그 증상이에요. 영은 시공간을 초월하잖아요. 영은 끝을 알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걸로 그렇게 그 장애, 인간의 그 장애가 바로, 그래서 벽 뒤에, 그래서 1초 뒤에 일어날 우리 인생의 그 사건을 전혀 모르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이죠. 그러니 영이 죽어있는, 그렇게 영이 죽어있는 그가 영과의 관계, 교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기독교 종교인들이죠. 그래서 영이 살아나는 것이 그렇게 성경이 내린 처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을 읽어볼까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능히 알지 못하는 그 영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복음을 뭐라고 하시는 거니?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영이 살아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헛짓하고 있는 거다, 헛것하고 있는 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를 믿고 막 별짓을 다 하고 무슨 뭐 세계 기독교 무엇을 붙잡고 무슨 신학교를 뭐 100개를 거느리고 있건 뭐 사람을 10만 명, 20만 명을 거느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사람의 영을 살리는 작업, 영이 살아나서 나타나는 그 성경이 약속하는 그 현상,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그거를 기독교 종교라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종교의 그룹 안에서는 그런 짓을 하고 있다라고 내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영이 살아나지 않는 그런 모든 행동은 다 무익한 것이다, 헛것이다 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시작이 됩니다. 그때 우리는 부르짖어. 그리고 우리는 전혀 기도하여 몸 밖에 계신 성령을 내 영혼에 모시는 그 작업, 그것이 예수를 믿는 넘버 원, 퍼스트, 원, 투, 쓰리예요. 그게. 그래서 성령님은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면 이렇게 일하신다라고 기록하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은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뭘 가르쳐 줄까? 성경에 기록된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것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무슨 다른 것을 무슨 뭐 은사 개발하러 돌아다니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그 성경 읽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잘 읽어야 된다니까 찾아서.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은 이런 성령이라는 분은 사람 속에서 이런 일들을 한다라고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0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변함을 주시나니.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은사가 9가지가 신비스럽게 내게서 막 방언을 시작하여 막 그동안에 안 보였던 성경 구절들이 막 성경 속에 들어있는 약속들이 막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막 꽤 맞춰져 가면서 그 짝이 맞아더라고. 이런 신비스러운 그렇게 성경 읽어주는 사람이 됐다가 할렐루야. 그러면서 9가지의 사랑과 희락과 오묘하지 그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며 그렇게 믿을 때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는 저는 표적이 따르느니 저가 내 몸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지면 무슨 돌을 맞지라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설번주만 낫는 그런 역사. 할렐루야.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써져 있어요. 다른 기독교나 뭐 종교나 무슨 대학에서는 가르치는 것이 각각 다르겠지만 천주교회나 무슨 뭐 이런 데서는 가르치는 것이 각각 다 다르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신비스러운 영적 생활, 영이 살아서 움직이는 이런 생활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축복이 시작되면은 두 번째로 신비스러운 일이 생각이 나는데 그게 뭔거니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지혜의 은사가 시작돼서 성경 속에 감추어졌던 것들이 팍팍팍팍 읽어져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런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아멘, 어머 그랬네, 어머머, 아멘. 성경을 무슨 뭐 축자 영감설인 줄 알았는데 어머머 그게 아니네. 하나님 불러준 걸 받았었네. 이런 얘기 해주면은 아멘. 그럼 금방 그것이 막 와요. 그런데 이 영이 죽어 있으면은 어떤 목사님은 잘 안 했는데 모르니까 기가 막혀서. 그러고 씨알데기 없이 베드로가 무슨 무식하고 가난하고 이런 바리새 서기관 사두개 율법사들이 했던 소리나 했었고 모르니까 요한복음 4장에 나온 그 믿음의 여자를 갖다가 무슨 간음한 무슨 창녀로 그냥 그 믿음의 사람을 막 창녀를 만들어 버려. 모르니까 짝을 모르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몰랐던 성경이 알아지고 믿어지고 나를 정리하고 그러면서 세 번째로 성령의 사람은요 기도가 시작돼요. 자기도 모르게 갈급한 심령으로 기도가.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속에 들어있는 것을 구절을 찾아서 읽어주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네 번째로 바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능력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트러시다스인데 갔다 오면 막 갑자기 막 사람이 뿅 가가지고 막 저희가 약간 간에 맛이 막 이런 말 듣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미쳤다는 소리를 듣지 않으면 그건 예수 믿는 거 아니라고 그러잖아. 그러면서 신비스럽게도 그동안에는 그런 짓을 안 했는데 다섯 번째로 막 죄를 막 회개하게 되고 죄를 회개할 정도가 아니라 죄악을 이기는 힘이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 받은 그 나타나는 현상이고 증상이다라고. 그러면서 고난을 이기는 그런 어떤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넉넉하게 기록된 약속의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믿음으로 그 고난을 극복하고 이겨내서 승리하는 그런 관계. 하나님하고 그런 관계가 내 안에 믿음과의 관계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삶, 그런 시간들로 우리를 넉넉하게 힘을 발휘할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예배와 말씀과 함께하는 우리들의 신앙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여 그런 고비와 그런 사건이 넘어가면서 일곱 번째로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그 능력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시작되면 어떻게 되죠? 모든 문제가 풀어져 버립니다. 할렐루야. 모든 문제가 형통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축복으로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자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한번 하나님의 축복과 그런 능력과 그런 걸로 함께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되어 있다고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이 해놓은 법, 예수님이 하나님을 섬기는 율례법 안에 거하는 우리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냥 막 내가 만들어버려, 믿음을 내가 막 만들어버려, 그건 아니죠. 우리 시편 119장 7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혹시 어려움이 있고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갈등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그때 이런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무엇을 배우라? 하나님을 섬기는 법, 율례를 좀 배워보라 하는 거야. 하나님의 섬기는 법을 배우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된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법으로 함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고난이, 오늘의 문제가, 오늘의 나의 그 어려움을 유익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법에 동참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을 출발시키는 우리 오늘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약속을 시작할 때는 그냥 가만히 그냥 주겠지, 이게 아니죠.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의 그 원리, 원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냥 다 되어버린 그런 성경 구절이, 그런 구절이 어디가 한 구절이라도 있으면 좀 가르쳐줘 봐요. 내가 열정이 없는데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왜 나를 안 도와주지? 그러면 그 정도 그렇게 해갖고 목사님이 봤을 때도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그따위 믿음이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기도의 방법을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을 읽어볼까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무엇을 하고요? 항상 어쩌라고? 힘을 조금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쓴 증거는 뭐죠? 사람이 힘을 쓸 때 뭐가 나오죠? 사람은요, 어느 누구라도 힘을 쓰잖아요. 그러면 땀이 나요. 목사님, 저는 평생 땀 안 흘리고 삽니다. 당신은 힘쓴 일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요, 그 구조가 힘을 쓰면 뭐가 난다? 땀이 나는 걸로 힘쓰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땀 흘려 봤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믿음 생활할 때 땀 흘려 봤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힘도 안 쓰고 구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을 받기 위하여 14절에 마리아도 막 힘써 전혀 막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하여 뭐 부르짖어. 너희가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크고 비밀한 것을 너희에게 주리라. 부르짖어. 원리, 원칙인 것이겠죠. 자, 그리고 오늘 부탁이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과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믿음의
그 우리의 믿음에 무엇을 담아야 되느냐? 내 이웃을 돌보는 것을 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 이웃이 하나님을 섬기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이웃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요 오직하면은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참석하고 막 열심하는 사람들한테 이부터 그래요. 마태복음 5장 24절에부터.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는 그런 그 신앙 정도 되면은요 꽤 수준 있는 신앙들입니다. 꽤 믿음에 꽤 어느 정도의 그 축복과 그 하나님의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낯을 뵈려고 헌물을 드리고 그러잖아요. 그냥 신앙도 모르고 그냥 어떻게 그냥 주일이면은 아니 뭐 찝찝하니까 그냥 저 끝에 의자에 앉아갖고 있다가 방구만 뿡 끼고 나가버린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무슨 뭐 물질을 드리고 뭐 그렇게 하나요? 안 하죠. 근데 그 물질을 드리기,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시는 부탁이 내 이웃과 화목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그냥 나 혼자 머리 풀고 그냥 비 맞고 돌아다니면서 희죽거리고 웃고, 그럼 이웃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지. 그렇게 살면. 그래서요, 이웃과의 관계할 때는요, 이런 것들을 누가복음 6장 38절, 누가복음 6장 38절 읽어볼까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은 내가 이웃에게 주는 만큼,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그 영혼의 생명을 전달하기 위하여 내가 베푼 만큼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오직 있으면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마태복음 22장 39절에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은요, 율법이라는 것은 법도와 율례와 규례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죠. 그 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와 내 이웃을 잘 관계해야 된다는 것. 내 이웃을 사귈 때는요, 진실하게 사귀어야 됩니다. 무슨 이익과 무슨 어떤 그런 것을 추구하기 위하여 이웃을 사귀는, 그건 장사죠. 그건 사귀는 것이 아니죠. 우리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 범사에 너희에게 모범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렇죠. 우리가요, 베풀 때, 내가 베풀었을 때 그 기쁨은 받은 것보다 훨씬 크다는,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내 믿음과 함께 자랐을 때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성령의 사람으로서의 그 자기의 그 셋업이 돼가는 거예요. 자기가. 이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베푸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갚아주시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은 긍휼을 원하면은 긍휼을 베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베푼 만큼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베푸는, 긍휼을 베푸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기 위해서는 그 일을, 그것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다라고. 여러분,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그동안에요, 목사로 한 25년, 28년 됐네요. 어떻게 사람들이 남이 그렇게 잘 되면 시기 질투 그러는지 모르겠어.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봐요. 참 저는 목사라는 직업 잘 가진 것 같아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잘 되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들을 위하여 잘 되라고 막 기도해갖고 그분이 잘 되잖아요. 그럼 너무 기분 좋은 거 있죠.
목사는 그런 직업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여러분, 그렇게 세 번째로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그 법을 성경은 이렇게 매사에 긍정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가르친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나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살아야만이 성공하죠. 할렐루야. 게으른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열정과 그 모든 내 행동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겸손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의 반대가 뭐죠? 교만이라는 거죠. 교만은 어떤 사람이 하는 줄 알아요? 루시퍼가 교만했죠. 왜? 아무것도 모르면서 안다고 착각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너무 무식하니까 교만한 거예요. 왜냐하면 루시퍼가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대들었잖아요. 그걸 교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얘기한 교만이라는 것은 너무 모자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교만하다. 이렇게 마귀가 하는 행동이 모자란 행동이었잖아요. 아니 어떻게 감히 피조물인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보다 무뼈 위에 올라선다고 이런 것이 교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 내가 겸손해지지 않고 내가 나를 다스리지 못한 그런 교만이 내 속에서 혹시 내게 싹튼다 하면은 나는 많이 모자란 사람이구나 하고 발견된다 하면은 그 교만이 내게서 빠져나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바로 그거를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그렇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하는 것이 뭐죠? 예배죠.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리고 우리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게 오고 저도 여기 와서 이렇게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하고 같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령이 내게 담아주시는 그 약속을 여러분들에게 낭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 목사님이 지금 영적으로 성경을 저렇게 읽어주시는구나. 우리 목사님은 영적인 걸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영적인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전달되게 하기 위하여 저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여기서 그냥 무슨 아스토텔레스가 어쩌고 무슨 리체가 어쩌고 무슨 철학자가 누가 어떤 사람이 그러는데 그런 짤데기 없는 종교적인 얘기하면은 그 사람은 그 자기 시식으로 하는 거고. 우리 하나님과 축복과 함께하자. 하나님과 나를 그래서 하나님과 나에게 관계를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 첫 번째 어떻게 그랬죠? 내 영혼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내 영혼은 지금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체크 아웃, 점검해야 돼요. 과연 내 영혼에 성령이 입성하셨다 하면은 9가지 은사와 그 열매를 사모하고 추구하고 달려가는지, 또 뿐만 아니라 내가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을 사모하며 그 약속을 위하여 하나님이 정해놓은, 하나님이 기록해놓은 약속에 내가 믿음을 담그고 있는지를, 두 번째로 그런 하나님의 축복과 함께하는 그런 준비가 됐다 하면 하나 더 가져야 될 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이웃도 사랑해야 돼요. 왜 사랑해야 되는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스며들 수 있도록 그들을 마치 태양빛으로 어두운 그늘에 있는 사람을 태양으로 끄고 나오는 것처럼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으로 끄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한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어마어마한 희생을 하셨어요. 정말 지금도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 인간에게 정말 치사하고 정말 우리가 그러잖아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막 그렇지 않지만 저는 내가 생각을 해도요, 내가 너무나 추잡하고 치사해요. 그런 나 같은 것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입성하셔가지고 흔들거리는 나를 붙잡아서 어떻게 하든지 믿음으로 세우시려고 하는 그 애타는 그 자빠지면은 끌어안고 넘어지면은 붙잡아주고 이런 하나님의 그런 너무나 그런
나 같은 것하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이게 왜?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려고. 어떻게 해서 먼저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주님을 따라서 그걸 교정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새벽 기도를 어떤 놈이 만들어놨어? 목사가 만약에 그러고 돌아다녀 보세요. 11절을 뭐 꼭 해야 되나? 그런 싸가지 없는 그런 많잖아요. 그런 많잖아요. 그런 혀 있으니까 말하는 그런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거기에 구원 뭐가 있겠어요? 거기 뭐가 있겠어요? 내 모습이, 나를 관리하는 내 모습이, 목사님 지난 수요일날 배웠죠. 이삭을 보고 네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내가 봤더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를 보고 그래, 하나님이 함께하시는구나. 나를 잘 관계함으로 저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그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영혼에서 그런 힘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나를 잘 세 번째로 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잘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내가 그런 언어를 구사하고 그런 약속을 내가 따라가고 하는 그런 얼마나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제끼고 지나가는. 여러분, 축구 잘하는 사람들이 왜 축구를 잘한 줄 여러분 축구 같은 거 하는 거 봐봐요. 앞에서 그냥 누가 그냥 가로막고 태클을 걸어다 발딱 넘어져 빡 해갖고 차가지고 결국 골 벅 집어넣어 버리잖아. 그러니까 잘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앞에서 누가 그러면 헤이! 그냥 넘어져갖고 그놈하고 같이 싸우고 있으면 언제 골은 집어넣을 거예요. 우리는 그냥 누가 뭐라 하면 그냥 공 몰고 가듯이 그냥 보고 몰고 가가지고 그냥 얼른 팍 집어넣어 버리는 그런 축구 선수 같은 그런 신앙생활. 우리 그렇게 합시다. 할렐루야. 잘 관리,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잘 관리하는 믿음 생활이 출발되는 우리들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잘 교정하는 우리들의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